할렐루야. 네, 이 시간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히 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 내 영혼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도록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기에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갈급함으로 나온 심령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3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졌습니다. 어찌나 습한지 밖에서 몇 걸음 몇 발짝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니까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이 긴 무더위를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더위에 겁먹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더위에 겁먹지 맙시다. 네, 더워도 교회 잘 나오시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네, 무더운 날이라는 작가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데요. 길고 긴 더운 날들, 삶은 느리게 흘러가고 그늘 아래서 쉬며 여유를 즐길 시간, 신이시여 님의 서늘한 그늘 아래서 잠시 쉬어가게 하소서. 제 들뜬 마음을 늦추게 하시고 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따뜻한 연민으로 채우소서. 라는 시입니다. 세상은 참 우리에게 쉴 틈을 허락하지 않고요, 우리도 스스로 그 조바심에 떠밀려서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처럼 더운 날을 일러서 그늘 아래에서 쉬며 여유를 즐길 시간이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또 신이시여 님의 서늘한 그늘 아래서 잠시 쉬어가게 하소서라고 노래하죠.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이 무더운 날 필요한 것은 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일 겁니다. 이제 길고 긴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늘한 그늘과 같은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느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시각적인 봄,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봄, 관의 차원이 아니라 공감하고 느끼는 감의 차원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의 뇌의 그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 뜻에 공감하고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이제 기억이 돼서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난 본문 오병이어라 불리는 그 표적에서 그 신비로운 신기한 놀라운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기적은 38년 된 병자, 그의 힘겨운 삶에 공감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자신 앞에 모여있는 큰 무리를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신 일. 그러니까 그 무리의 표정 안에 숨겨진 그들의 힘겨움, 굶주림, 피로, 절망, 허기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그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은 굶주린 자의 고통이 하나님 아들의 마음을 통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교감하는 순간에 일어났던 거죠. 무리의 허기가, 무리의 힘듦과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했고 예수님의 상한 목자의 심령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넓은 들판 배고픔 한가운데 서 있는 큰 무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케, 체험케 하셨던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그들의 빈 마음,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들의 내면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아무는 생명의 역사가 솟아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바로 연달아서 이어서 등장하는 표적의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적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표적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사인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일, 그 일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점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소 의아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이 표적 기사 앞뒤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생명과 생명이라는 주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역시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곧장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언가 숨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겠죠. 한 가지 힌트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6장 4절에서는 유대인의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날 그 밤에 물 위를 걷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무엇을 연상시킬까요?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모세의 기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구약에서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생명 그 자체이신 거죠. 모세는 하늘의 떡을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다면 예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지 않고 오히려 그 격렬한 물결 위를 직접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니 더 위대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다를 갈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능력으로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를 정복하신 겁니다. 고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는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아주 무서운 거죠. 때로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다스리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예컨대 여호와께서는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며 큰 물들 가운데로 통로를 내신다라고 하는 이사야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바다를 지배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또 시편 93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큰 물결을 제압하는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 단순히 신비한 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혼돈의 세계, 죽음과 악의 권세, 그것을 정복하시는 신적 존재의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그분이 단지 이분이 모세보다 뛰어난 예언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혼돈과 죽음의 상징인 그 바다를 정복함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끄시는 구원자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깊어지고 갈릴리 바다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육지에서 자신들의 배가 멀어짐을 느끼고요.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어서 파도가 더 거세집니다. 배가 전복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배는 파도 앞에 길을 잃고 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짙어진 어둠 때문에 방향을 잡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거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혼돈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었겠죠.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이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경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약 6시간 이상 한 바다 한가운데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던 거죠. 6시간 이상 그렇게 고통스럽게 노를 저었음에도 4km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바다에서 두려움과 혈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더 큰 두려움, 더 큰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우리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칠흑 같은 바다에서 파도가 넘실넘실 치고요,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은데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눈앞에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까?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요동치는 파도보다 더 무서운 장면은 그런 파도치는 그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이 어둠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거룩한 신성한 존재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신적 현존을 직면해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두려움입니다. 현대의 한 신학자는요, 신 앞에 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을 신을 향한 두렵고 떨린 마음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신적인 어떤 현상을 마주한 인간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현존을 감지한 제자들은 단순한 놀람을 넘어서 이제 경외와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경외함, 그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우리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기서 이 나다에 해당하는 말은요, 헬라어 에고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에고에이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정도로 되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한껏 공포감을 심어주시고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긴박한 만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하신 게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는 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등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에이미의 구절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에고에이미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서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나는 나다 라고까지만 말이 하고 끝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어쩌면 다소 좀 어색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번역하면 보통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확히 이제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음을,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으로도 규정할 수 없음을 담기 위해서 이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의 세계, 우리의 지평 안에 그 내용을 가두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지칭하게 됐을 때는 그 의미 안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의 지평을 넘어서는, 그 언어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는 그 지평을 이야기하는 말인 거죠. 나는 나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배경에서는 아주 익숙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연히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이름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알고 눈치를 채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나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히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그러한 신적 자기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지금 단지 이 파도를에서 이 배를 구해줄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냥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다가오신 분은 단순히 신기한 일을 하시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주를 붙드시고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신적 위엄을 나타내신 주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목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두려움과 공포성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파도와 바람을 주시하던 눈이, 그래서 겁먹고 공포에 휩싸였던 그 눈이 이제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요동치는 파도,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신 분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겪고 있던 그 어두움과 파도, 그것이 주는 혼돈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혼돈을 뚫고 오시는 분이시죠. 수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의 힘겨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자신을 나타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을 뚫고
풍랑 위를 걸어서 우리 인생들의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엄청나게 이 강력한 신앙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참 많이 답답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메시지를 더 실감나게, 더 잘 이렇게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거를 잘 전달하기에는 이 설교자의 그 내공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강력한 메시지, 이 이미지가 고스란히 온전하게 전달된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 단지 머릿속에 기억되는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나고 느낀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를 본문 21절은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바다는 잔잔해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신앙의 전체의 여정, 인생의 전체의 여정,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전체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타고 있던 그 배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배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모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먼저 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곧장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아무런 말도 없이 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먼저 타지 않고 그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다를 건너는 항해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바람이 순하게 불고요, 물살이 잔잔하지만 또 대부분의 어떤 시간들은 예측할 수 없는 돌풍과 파도가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나의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거센 파도 앞에 무력해지는 거죠. 바람이 바뀌면, 풍랑이 거세지면 모든 의지할 것은 다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파도 위를 걷는 이 예수님만이, 바람과 물결을 잠자케 하시는 주권자이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배에 모셨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 이것은 사실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셨을 때 일어난 결과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신 결과는 단순한 풍랑이 잦아지는 것, 풍랑의 진정이 아니라 목적지 도달이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항해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전진하지 못하고 어두움과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삶의 방향이 회복되고 목적지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의 삶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부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즉시, 지체 없이, 곧바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더 이상 방황함 없이, 더 이상 지체 없이, 더 이상 혼돈이 없이 곧바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한마디의 단어인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는 이렇게 때로는 더딘 것과 같아도 결국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반드시 도착하는 그러한 여정인 겁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요, 시편 107편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로 구원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항해는 때로 고단하고 방향을 잃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항구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은 단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그 안식의 항구에 도달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 그 혼돈 한가운데 시달리고 있던 그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과 파도는 잦아듭니다. 그 노도광풍이 거세면 거셀수록 위력적이면 위력적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폭풍을 다스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키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는 평안함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관을 거슬러서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고달프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지쳐서 노저을 힘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 올라타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나의 인생의 배 안에 초청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우리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두려움의 바다 위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내 삶이 주님을 내 삶의 배 안에 모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아버지 풍랑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여 그 풍랑 가운데 아버지여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아버지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어쩔 길이 없는 아버지 그 막막한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나의 요새와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아버지 무소분을 구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의 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여 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의 배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참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여 그 최종 목적지 그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여 인도함으로 달 도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주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향한 아버지 그 여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오늘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내 삶의 모심으로 아버지 나의 배가 잔뜩 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아버지 기적과 같은 일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심으로 내 안의 모든 공포와 내 마음 떨림과 두려움과 아버지 고통들이 사라지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심겨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좌절하며 주저앉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기 원합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고 그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내면에 큰 슬픔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몸된 교회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주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한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아버지 많은 지체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간구하며 그 주님의 뜻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그 아버지 부르짖음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도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지체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긍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치유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몸의 병들과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그 병상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께 나와 뛰어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곳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음의 큰 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면의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품에 품어주시며 아버지여 그들의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시며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물렸던 자가 깨어나며 눌린 자가 일어나며 엎드려진 자가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신 아버지 풍성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중보의 우리 기도들을 주여 귀하게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의 능력을 나타내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아버지 기적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나 주님의 생명으로 더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변화의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주님 안에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사 중심의 귀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일어서며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 몸된 교회를 그 일을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생각과 많은 말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일어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생명이 가벼워진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주님께서 공의와 평강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회가 속히 안정되며 진실과 정의와 또 질서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율법적 정죄와 자기 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공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영적 공동체로, 그리고 이 나라가 공감과 회복을 이끄는 생명의 나라로 다시 서기를 소망하며 나라와 한국의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나라를 보고 살펴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무너져가는 이 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때는 밥 먹고 갈등과 분열과 아버지 멀어짐과 관계의 단절과 관계의 깨짐과 소외됨과 분쟁과 대립과 아버지 그 모든 관계에게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이 주님 안에 한 민족을 이뤄가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아버지 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짓누르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 악한 세력들을 주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악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주여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아버지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날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며 생명력이 솟아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하여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피조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며 돌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귀한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 귀한 사명에 아버지 동참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밤과 같고 거센 바람과 요동치는 물결 속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 한복판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허를 뛰어넘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 안에 모셔드릴 때 방향 없는 삶이 목적지를 회복하고 넘실대던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통스러웠던 노저음에도 다시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향해에 다시 주님을 초청하오니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영역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